자기의 어떤 것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내가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갈 필요 있냐. 난 지금 잘하고 있고 난 지금 은혜 받고 있고 내가 내 삶에 복음으로 결론 내렸고 그렇게 예배 은혜 받고 있는데 굳이 훈련 받으러 갈 필요 있냐. 이 고집 꺾기가 정말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청년회 속에 항상 그랬던 사람들 많습니다. 이 예원교회에서 20년 30년을 지내는데 합숙 안 가? 왜? 합숙 가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왜? 예배 은혜 받고 있고 우리 강단 말씀 이 정도 메시지에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아니고 강단을 통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옳지요.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꺾을 필요는 있어요. 다른 것. 내가 누군가에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기 온 특별히 훈련 받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훈련을 받고 뭐 훈련이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다시 듣고 오는 건데 내용 물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지. 그런데 무엇을 했냐? 시스템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면 됐지 청년 예배 뭐하러 드리냐고. 강단 말씀 듣고 사는 거 아니냐고. 그 강단 말씀 들으면 됐지 청년 예배 굳이 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청년의 시간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렇다면 거기에 내 자신을 꺾어보는 것도 훈련이고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 난 아직 합숙 못 갔다 왔다. 합숙 다녀오셔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락방이라도 하자. 너 합숙 갔다 왔니부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자격증 때문이 아니라 합숙 가봐야 복음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합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번 추석 때도 또 있으니까 또 휴가 때 시간 내서 직장인이 어려운 게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휴가를 그 아까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합숙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한 분도 휴가를 막 가야 되는데 이 더운 날 끝까지 참고 있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합숙 가겠다고. 그 정도는 돼야죠. 국장 정도 되려면. 그래서 올 한 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훈련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비밀을 가진 신앙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참 나는 좋아하는 말이, 그래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신앙인이라 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더 좋은 말을 쓸까요? 성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성도다. 근데 그 성도가 뭘 가졌다고요? 비밀을 가졌다. 무슨 비밀을 가졌을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무슨 비밀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이신칭의 비밀을 가졌다. 제가 한문을 잘 쓰면 이걸 하나씩 써주고 싶어. 써이. 에이씨, 써이. 써이자, 써이. 써이, 믿을 신. 칭할 칭, 의를 의. 이거 여화야 나중에 이게 써서 올려라. 이신칭이란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믿음으로써가 아니야. 무엇으로써야?
의로움, 자기 의가 있어야 돼. 그 의가 뭐에 연결되어 있나? 나의 의로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의로움을 위해서 싸웠던, 착하려고 했던 수만 가지 노력이 이 한마디에 끝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 루터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다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성이. 여러분 그거 기도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나 본능을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가장 혈기왕성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이 여관하고 붙어있는 집이야. 공부를 하다가 불이 팍 켜져. 내 방에 공부를 하다 보면 여관집하고 창문이 있는데 불이 켜져. 얼마나 궁금하던지 거기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 생각만 해도 나는 죄인 같은 거야. 내 피가 아주 더러운 피 같은 거야. 왜? 불이 켜지면 상상을 하잖아. 무슨 짓을 할까? 왜? 여러분 안 해? 나를 쳐다볼 때 굉장히 짐승 쳐다보는데? 그때 내 혈액을 좀 바꿔, 내 본성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 안 바뀌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지나고 났더니 관심도 없어. 왜? 학교에서 12시 이후에 전에는 들어오질 않아. 피곤에 지쳐서 쓰러지고 나니까 없어. 여러분, 고민과 고민 속에 의로움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모든 게 끝나는 말이죠.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다? 전적 은혜다. 왜? 내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나는 뭘?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릴 것이다. 내 마음속에 다른 거 다 없어. 믿기만 하면 돼. 오직이야. 얼마나 쉬워. 만약에 오직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겠다 하면 우리는 딱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있어야 돼? 산소호흡기 달고 거기를 올라가고 있어야 돼. 오직 만배 한 사람만 의롭다 하면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절하고 있어. 만번 절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래서 전적 은혜라 해.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냐?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끄럽게 당당하게 예! 아빠 나 의롭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 네가 뭘 의롭다고.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너무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의롭습니다 이러면 돼. 나 의로움이야. 항상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인데 하나님 날 뭘 보고 뭐 하나 보고?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보고. 그래서요 언제든지 생각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려고 첫 번째 뭘 줬냐?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을 줬어. 자연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 야, 이 세상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라고 자연을 줬어.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가진 것 다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내가 노력해서 우리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키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얼굴 예쁘게, 예쁜 건 아니구나,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 친구들 막 있는 사람 사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한국 땅에 타나 이 땅에 이쪽에 강서구에서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 만나게 된 거야. 그건 누가 선택하게 만들었어?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 사실. 그런데 희한하지, 내 것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줬다니까.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을 느끼도록 자연 만물을 줘놨어. 그런데 하나도 못 느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셨어. 말씀. 그걸 특별 은총이라 그래.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 그러면서 그 성경에 하나님 원하는 것을 기록해 놓으니까 그렇게만 해라 했더니 안 해.
선지자를 통해서 해라 안 해도 안 해, 지켜도 안 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음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이 세상은 뭐가? 복음이 필요한 세상.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목사님,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요. 그러게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나는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조금만이라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 아닌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일수록 더 큰 죄에 빠져 있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필요한데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 왜? 그래서 복음이 자꾸 부끄러운 세상이 됐어요. 내가 가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라고 외치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선택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덧 복음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헬라 민족은 복음을 알기를 개코로 알던 시대예요. 왜? 그때 당시에 아무도 성공한 사람은 복음 만나지 않았어. 연약하고 약하고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들만 복음 잡았어. 그러니 저기 변방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였다니까. 거기에 여러분 끼고 싶어? 안 끼고 싶어? 성공하려면 복음 잡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 그때 바울이 외치는 거야. 뭐라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 가진 사람을 약해 보이고 복음을 야 너는 아직도 예수 믿냐 할 정도로 우리가 개독교라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답이 여러분 현장에서 답으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의 특징,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보여줄게. 비밀 가진 사람. 오늘은 희한하죠.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줄 거라니까. 그게 뭔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는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 즉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두나미스 그랬어요. 이번 주 내내 외쳐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내 현장에 두나미스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라니까. 능력이 파워. 헬라어로 두나미스를 딱 쓰고 싶지만 아까 한자 쓰다가 틀린 것처럼 두 번째 쪽팔릴 수 있기 때문에 두나미스. 모르니까 대충 써놓은 거야. 이건 막 누가 찾아서 막 사진 찍어서 이거 맞는지 막 그러지 말라고 대충 써놓은 거야.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번 주 내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두나미스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가서 말씀 딱 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자. 특공대를 갔는데 첫 번째 회식 자리에 쫙 앉아있으면 신병이 딱 와서 신고합니다. 그때 딱 하면 막걸리 한 잔을 딱 줍니다. 왕고가 따라서 야 한 잔 해라. 저는 교회 다닙니다. 여기 여러분 쓰레빠 자국을 놔봤습니까? 얼굴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6개월 지나고 났더니 아무도 나에게 술권하는 사람 없었어요. 6개월이 문제죠. 그 6개월만 버티면 돼. 여러분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시한 것 같죠? 보여주면 돼. 나중에 다 누구 앞에? 사단은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첫 번째는 뭐하다? 죄인을 해방한 것이다. 해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인을 해방하는. 해방에는 뭐죠? 해방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해방, 자유함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냐? 그렇다면 괜찮다. 어떤 것도 괜찮다. 왜? 왜 어떤 것도 괜찮을까요? 예수 앞에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괜찮다. 왜 어떤 것도 괜찮을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담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것도 가능하지 못하냐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생 살아라. 그냥 수비적 인생 살지 말고 공격적 인생 살아라. 이번 주 내내 그냥 내가 좀 지쳤다고 했을 때 자꾸 고개 숙이지 마.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실력 때문에, 여러분 능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 그래서 더 어깨를 펴고 더 힘을 내고 내가 지금 좀 쪼그라져 있는 인생일 때는 더 강하게 해야 돼. 사람이 없을수록 더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 돼. 있는 사람은 깨끗하지 않아도 나중에 돈 쓰면 그런 사람이 되잖아. 없는 사람은 더 훨씬 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더 깨끗하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야 돼. 똑같아. 우리는 공격적인 인생.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으시면 해방됐다는 삶을 가지고 공격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해다?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는다. 믿음만 본다. 믿음만 본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라고 했어.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은 다른 거 절대 보지 않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일 때만 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라?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의인된, 영적 의인된 삶을 살아라. 의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의인의 삶. 무슨 삶이에요? 사단에 속지 마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속여서 뭐 하도록? 그 안에 매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신층의 삶은 전적 은혜니까 절대 속지 마라. 영적 의인의 삶.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아직도 헷갈립니까? 다시 한번 말.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잊지 마세요. 나는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죄인 같은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나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다. 답을 내는 영적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뭘 건드려요? 결국 그거 건드려요. 야, 네가 이 한마디만 다 넘어져. 에이, 네가 다 열심히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네가 이 한마디에 오늘도 의문,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내가 이런 의문, 네가 이 한마디. 사단 머릿속에 아무도 얘기 안 해. 자기 혼자 생각해. 네가 한마디에 완전히 꼬꾸라져. 완전히 꼬꾸라져. 왜? 뭐로 봐? 자꾸 영적 의의로 안 보고 내 삶을 봐. 자꾸 내 실력을 봐. 내 능력을 봐. 내 과거를 봐. 내 환경을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한테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이번 주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영적 권서인이 되라. 영적인 권서인.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권서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보여줘야 돼.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누리고 현장을 해서 살려면 뭘 보여줘야 되냐? 다른 것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줘야 돼. 오늘 이번 주에 청년들이 이 비밀만 알면 완전히 다른 인생 살 수 있어. 오늘 한번 딱 여러분이 믿음을 진짜 이신칭이니까 하나님 진짜 믿어볼게요. 나 오직 한번 믿어볼게요 하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 진짜 한번 저 말씀을 믿어보고 나 그대로 믿어볼 거야 라는 답을 한 번만 내려보세요. 첫 번째, 비밀을 가진 자. 비밀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크릿이라는 말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원래 성경의 원어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조금 의미가 다르죠?
야,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쉬지 아니라, 비밀, 이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이야, 이해. 여러분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는 정말 미스터리다. 아니, 제가 잘 될 이유가 없잖아. 제가 나보다 이쁘길래? 제가 저보다 돈을 많아. 나보다 능력이 있어? 아니, 제가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이상한 되는 그 미스터리, 비밀을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뭔가 있어야 돼. 뭔가 비밀이 있어야 돼. 사람이요, 만나면 뭔가 있는 사람이 딱 느껴집니다. 어제 여기 앞을 지나오는데, 우리 아들하고 밥을 먹고 지나오는데, 아들랑 똑같은 나이 애가 왼손에 골프 장갑을 끼고 있는 거야. 왼손에. 그런데요, 아이가 화장실이 어딨지라고 하니까 걔가 막 불러서 여기 있어 하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친해졌고, 야, 너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온 영재학교 다니는 애였어. 막 한국말을 잘 못하고 영어를 하는데 기 죽어가지고. 내가 몇 학년한테 기 죽었어? 3학년짜리 10살짜리한테 기 죽어가지고 내가 너 한국말 못하냐? 그랬더니 당당해요. 3학년짜리한테 기 죽어보면 처음이네. 뭐 있더라고. 그래서 얘가 똑똑한데요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더니 그 옆에 할아버지가 얘 영재학교 다녀요. 그래, 뭔가 있긴 있어 진짜. 그래서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yes. 야, 정말 한마디 뭔가 이게 톤도 우리는 막 너 교회 다니냐? 이런데 yes. 3학년짜리가 쪽팔렸어 정말.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뭘 만나면 진짜 뭐가 있어야 돼. 그 뭐가가 비밀이야. 이상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뭐해? 살아나. 죽어서 완전히 무너져야 될 사람인데 뽀글뽀글 기어 올라와. 미치는 거야. 괴로움 당하면서 괴로워서 너무나도 고독 너무 해야 되는데 뭐해? 살아나서 당당하게 살아와. 그게 비밀. 오늘 우리 청년들은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 가야 돼. 모르고 현장 가니까 자꾸 당한다고. 비밀을 가지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영적 비밀을 가져라. 왜 영적 비밀이 중요합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돼. 이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목사님이 경험한 세상은 45년 동안 경험한 세상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늦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피니시 라인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갑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는 실수하지 않거든. 우리는 돌아가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두에 영적 비밀. 목사님, 영적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물으시면 이 세상의 근본,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뭐가 있다? 근본 비밀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에 걸려져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 영적 비밀을 가진 자야. 야, 난 영적 비밀을 가진 자구나. 이 근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떠해요? 인생 문제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아니, 묻는다니까 왜 안 되지? 그렇지, 왜 안 되지? 아니,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 영적 비밀을. 내 뜻이 아니라 운명으로 너는 살게 될 거야. 우리는 알고 있잖아. 우리는 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너의 두려움을 벗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너는 자꾸 뭐의 우상에 빠지게 될 거야. 네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너의 우상이 돼서 너의 인생을 끌고 갈 거야. 우리만 알고 있잖아. 우리만. 이거 아는 사람이라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당하지 말아야지. 똑같이 당할 필요가 있어요. 네가 어느 날 너도 모르게 마음병이라는 것이 와서 너의 허무와 외로움과 고독과 너의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와 수많은 신경병과 잠을 자지 못하는 많은 정신병에 걸렸는데 이유를 알지 못할 거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비밀의 문제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운 거야. 정보력은 어마어마한 거라. 어마어마한 거. 왜? 뭔 문제가 있니? 위에서 누가 먹고 왔다 갔다 하네? 응?
왜? 애들이 나를 안 쳐다보고 위를 쳐다봐. 뭐가 있나 봐. 사시였어? 마음병. 그렇죠? 마음병뿐만이 아니라 너의 생활이 안 될 것이야. 어느 날부터 너의 생활이 너희가 원치 않는 곳에 자꾸 가 있고 자꾸 육신의 문제까지 자꾸 오게 될 거다. 그게 비밀이야, 비밀. 우리는 알고 있잖아. 너 왜 죽니? 죽음의 공포에서 너 벗어날 수 있니? 이상하지. 그 죽음은 반드시 심판이 있단다. 결국 너의 문제가 너의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데도 너는 이유를 모르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하면 돼. 여기 절대 당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병이 있으면 빨리 고쳐버리면 돼. 아니, 목사님 안 고쳐집니다. 왜 안 고쳐져?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고쳐져. 귀신이 항상 말한다니까. 나는 나가고 싶은데 얘가 나를 놓아주지 않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나를 자꾸 두려워하는데 내가 왜 얘를 놔줘야 돼? 인생이 두렵다. 왜 두려운 거야? 사실은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게 두려운 거 아니야. 놔버리라니까, 하나님이 줄 때까지. 그게 사단이 잡아지는 최고의 방법.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없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겠냐? 가자라 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야. 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린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뭐도 가지고 있다? 해답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 잡으면 된다. 그리스도 만나라, 제발.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된다. 영적 비밀 가진 자. 비밀 가진 신앙인.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영적 비밀을 완전히 가지고 그 영적 비밀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적인 비밀이 회복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삶의 비밀이 필요해. 목사님 알겠습니다. 영적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 살아갈 때는 현장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삶의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 이 삶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비밀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걸 뭐라 말하냐? 지식이라 하고 지혜라 하고 선택이라 하고 판단이라고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삶의 비밀, 지혜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비밀은 성경 뭐라고 되어 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이를 무식한 사람은 이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버리면 돼. 그것이 시작이야.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니까. 글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세상 살아갈 지혜를 주신다. 무엇인가 판단하거나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뭐 드려라? 예배자가 되어져라. 그게 비밀 가진 사. 희한하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예배자에게 주셨다. 그런 답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은 어떤 길이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을 그래서 무슨 영이라 하냐? 지혜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들어올 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니까. 글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너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능력의 어떤 큰 것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현장에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능력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밀이라 해. 내 능력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것이 삶의 비밀이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게 만들 것이냐. 지혜의 영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줬다. 지혜의 영을 부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능력을 뭐로? 기도로 받으시면 된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 소리에 조금만 뭐 해라. 귀를 기울이라. 현장에서 상황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현장에서 열려지는 이게 나의 것인가 하는 것에 자꾸 뭐요? 눈 돌아가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서 말하는 성령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자꾸 내 경험, 내가 해보니까 실패한 경험, 무너진 경험, 희한하지요. 거기서 못 벗어나.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요.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끝나니까 안 되는 것으로 맨날 얘기하지. 안 그렇습니까? 되는 경험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갈 거 아닙니까? 맨날 안 되는 것을 경험해놓고 이거 내가 해보니까 안 됐다 하면서 안 된 경험을 한 거지. 안 된 경험을 해본 경험을 하면 바꿀 텐데.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됐다는 거 뻔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대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너의 한계, 네 생각, 네 고정관념, 네 선입관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걸 기도를 한다니까요. 글쎄 우리는 비밀 진짜 비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혜의 지식의 비밀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뭐요? 여러분 뭐요? 능력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 알게 되니까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냐. 다른 거 하지 마라. 첫 번째 뭐해라?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실 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받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에 자꾸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그리스도는 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만든다. 이 세상의 이론이 아니요, 그리스도는 넘어서는 것이라니까. 그 이론을 다 파할 것이 누구 이름이다?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 해야 되잖아요. 사람 앞에 줄 서야 되잖아요.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라니까. 글쎄 속지 마라.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를 잡아야죠. 다른 거 잡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뭔가 있다니까. 당당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는데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쪼그러들지 말 필요가 없어. 언제나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돼. 두 번째, 그 그리스도를 부르는 방법이 뭡니까?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항상 사람들은 뭘 판단해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모습, 내 상태, 내 환경을 자꾸 판단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함께 있는 사람의 힘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망하면 됩니까? 그래서 언제나 고리를 걸어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선포하라니까 자꾸.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지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지고 나서 무릎 꿇어서 외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 먼 길 광야길 건너와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여호와께서 이 조그만 아이성에게 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말이 됩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무릎 꿇지 마. 일어나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언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리를 거세요. 그렇게 뭐라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 현장에,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이 만남에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게 솔직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요, 언제나 뭐해라? 함께해라. 세 번째, 뭐해라? 믿음을 지켜내라. 능력의 비밀, 현장에 가서 믿어라. 제발. 승리자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왔던 것이 성경이요, 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우리를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은 많은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때문에 변해오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되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청년들이 되길, 그 비밀을 가진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요? 뭐해라? 전도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나? 내가 너 앞에 기적을 보여줄게. 표적, 의미를 가진 기적, 표적이라 하며.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뭐가요? 그가 새로 방언을 말할 것이며 뭐요? 뱀을 집어 올릴 것이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귀신을 멸쫓으며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볼 수 있다? 전도에서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비밀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비밀을 가진 신앙으로 승리하러 살라고 우리에게 준 응답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번, 미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오늘 끝으로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여러분들의 눈빛이 지금 5시간 넘어서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망을 줬기 때문에. 결론, 목사님 어떡하라고요? 이게 뭔 소리고?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하세요. 그래, 어쩌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진짜 비밀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비밀 내가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 뭐 해라? 첫 번째 봤더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방법만. 나만의 방법 만들어라. 이거면 되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빨리 만들어내라. 어디에서든 이 방법을 만들어내라. 저는 찬양하면 만들어집니다. 저는요, 앞에 청년회 오기 전에 여기 앞에서 막 청년들이 찬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니,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 나는 보면서, 야, 병규가
18개를 쳤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를 쳤다고. 이게 드럼의 꽃이거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 사연음이 다다다다다다다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 그것도 실제 연주에 다다다다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다다다다다다다 치는데 내 마음속에 두두두두두두두 막 울리면서 막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제가 지금 이 시간표에 여기 있어서 감사하다. 그게 누군 사실 내가 복받은 거 아니에요. 이 청년회가 수없는 시대 청년회가 있었을 텐데 하필 저놈이 내가 있을 때 드럼에 앉아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신나갖고 16개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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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진다고 안 쳐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쳐지는 거거든. 내 마음속에 그게 너무 기쁜데, 그러고 나니까 봤더니 여기 세영이도 보이고, 내가 정말 부탁했거든. 저기 앉기가 얼마나 힘들어. 쟤를 부탁해. 쟤도 보이고. 이름이 뭐였지, 네가? 아, 맞아. 현진이도 보이고. 쟤 그래서 막 대충 알아듣지. 우리 웃으니까 그러잖아. 이거 베리도 보이고 막 보이는 거야. 악기 하는 애들이. 오늘 기타가 왜 안 보이냐? 종석이 축복하려고 했더니 바보야. 아무튼 막 내 마음에 고맙고 그러면서 막 여기에 서 있는 애들이 다 이 예배를 가장 힘나게, 가장 아름답게. 사실은 사부 예배 때 내가 약간 막 힘이 들었거든. 내려오기 전까지. 내가 애써 만든 이 원고를 우리 아들이 다 쥐어놔 버렸어. 근데 내려오는데 막 너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어야지. 어디에 가서나. 저는 직장 다닐 때 화장실에 가서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봐야 힘이 나서 말씀을 붙잡고 화장실에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떻게든 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걸 어떻게든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승리할 비밀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보여주면 뭐가 회복될 것이다? 현장이 보여질 것이다. 이제 현장을 뭐하라? 현장을 정복할 곳으로 봐라. 이제 눈이 바뀐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현장이고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복을 위해서 새로운 나를 꿈꾸세요. 무능할 유능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 나의 모든 약한 환경을 강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 나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의 비밀을 가진 사람. 나를 새로운 나로 바꿔내라. 오늘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비밀 가진 자로 승리해내는 이신칭의의 응답을 가진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인 큰 응답을 가진 자로 승리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